오늘 계속해서 에스겔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성찬 예식 때문에 시간이 좀 지나갔으니 간단하게 핵심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45장은 특별히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귀환하여서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갔을 때 그들에게 특별히 구별한 거룩한 땅에 대해서 규정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 다시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요 지금 45장에서 말하는 요 땅은 거룩한 땅으로 따로 구별하여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을 위하여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하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하고 이 레위인 그러니까 이 제사장은 당연히 레위인 가운데서 나오니까 레위인 전체라고 말하면 제사장도 포함되니까 이 레위인을 위하여서 각 지파에서 성읍을 다 내어 주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12지파에서 48개 성읍을 주어서 레위인을 살게 했는데 아마 바벨론 포로 갔다가 돌아오면서 그런 성읍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좀 그전처럼 그렇게 정상적으로 회복이 안 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하나님께서 따로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해서 따로 성전 중심으로 따로 거룩한 땅을 구별해서 그 사람들을 이곳에 살게 하라라는 그 규례가 오늘 에스겔서 45장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자, 그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우리가 청량하는 사이즈 몇 척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헷갈리니까 하여튼 이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라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여기서 예물이란 단어를 제가 한번 볼게요. 민수기 18장 24절에서 26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18장 24절에서 26절 제가 찾아놨는데 여기 오면서 민수기 18장 24절에서 26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털에서 드리는 즙같이 여기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1조 중에서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여호와께 드린 그 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 돌리되. 자, 이게 이제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이 사람들을 위해서 11조의 11조를 드리는 이런 예물들에 대한 규정인데 여기서 거제 즉 그들에게 26절에 그들에게 받을 때와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그 11조의 11조를 따로 구별해서 거제로 드려서 이 예물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먹고 살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거제로 드리는 거죠. 거제라는 말이 거제로 드리는 것은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그 삶을 위한 특별히 구별된 예물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성도들이 이스라엘 드리는 11조에서 따로 11조를 구별한 것은 다른 데 쓰면 안 되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생계를 위해서 전적으로 그것은 다 나가야 되는데 요걸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말합니다. 테루마, 요 거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11조의 11조를 위한 거제, 그걸 히브리어로 테루마라고 말하는데 오늘 45장 1절에서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말할 때 이 예물이란 말이 테루마입니다. 자, 앞에서 민수기에서 이 테루마는 11조의 11조를 드리는 것 바로 그거 테루마, 그게 거제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전적으로 구별된 몫인데 오늘 여기서 거룩한 땅을 따로 구별하여서 이걸 여호와께 테루마로 드려라. 11조에 11조를 드려라. 누구를 위하여서? 사람으로 치자면 누구를 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이 거룩한 땅은 누구를 위한 땅입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땅.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살 땅이 없기 때문에 아마 그 각 지파에서 준 그 성읍에 something 뭔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특별히 성전을 위한 사역자들 아닙니까? 풀타임으로 성전을 위한 사역자를 위하여서 거룩한 땅을 구별했는데 이 거룩한 땅에 이제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45장 1절에서 8절까지 쭉 설명을 했는데 사실 읽어봐도 잘 모릅니다. 딱 보면 압니다. 그 영상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우리 그림에 대해서 그 도표로 거룩한 땅을 잘 보입니까, 여러분? 이게 항상 약간 좀 문제인데 일단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 한 중간에 검은 점이 있죠. 그게 뭡니까? 뭐라고 돼 있죠? 잘 보이네. 예, 됐습니다. 그게 성전입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자, 그게 예루살렘 성전인데 그 성전을 중심으로 거룩한 땅이 형성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쪽에 그 점으로 위에서 아래로 그 점으로 똥똥똥 하면서 성소에 속할 땅이라고 되어 있죠. 한 중간에 45장 1절. 그 성소에 속한 땅, 거기에 이제 위쪽은 레위인을 위한 땅이고 아래쪽 네모는 제사장들의 땅이고 그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땅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전을 중심으로 레위인의 땅과 제사장의 땅, 그것을 이제 거룩한 땅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살펴봐야 될 것이, 자, 그러니까 요 도표가 1절에서 8절까지 말인데 거기 보면 오른쪽과 왼쪽에는 왕의 땅이 또 있죠, 그죠? 오른쪽과 왼쪽에 왕의 땅이 있고 핵심은 요 거룩한 땅인데 거룩한 땅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먼저 제사장이 뺑 둘러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제사장은 전적으로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되고 전적으로 성전만을 위하여서 풀타임으로 수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요. 이제 그리고 레위인도 성전에 관한 속한데 굳이 우리가 좀 뭐라 그럽니까? 이걸 급수로 따지면 레위인 가운데서 제사장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제사장이 성전을 위한 사역 가운데 더 핵심적인 사람이죠. 그리고 범위를 더 넓히면은 레위인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서 이 성전 중심으로 제사장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땅, 레위인의 땅으로 살게 하면서 레위인과 제사장을 위한 땅, 그 네모 크기를 요거를 정사각형입니다. 그림은 이렇게 되죠. 정사각형의 이 땅으로서 살게 되는 저기 거룩한 땅인데, 자, 우리가 보통 영화나 드라마, 소설 같은 데 보면은 거룩한 성지를 찾아가고 거룩한 땅을 찾아가고 잃어버린 고대의 거룩한 땅을 찾아가는 그런 것을 보면은 주로 계곡 깊은 골짜기에 들어가나 지금까지 사람들이 전혀 찾지 못했던 생각하지 못한 지하 깊은 곳에 잃어버린 고대 도시를 찾는, 아니면 사막 한가운데서 사람들의 발길이 없었던 그런 곳에서 잃어버린 고대 도시 성전 또는 거룩한 땅을 찾아서 그 안에서 보물을 찾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참 많이 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별한 거룩한 땅은 사막도 아니고 지하 땅속도 아니고 저 밀림, 아무도 가보지 못한 밀림도 아니고 남극이나 북극도 아니고 어디입니까? 세상 한가운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거기 전부 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 한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땅을 청량하여서 거룩한 땅으로 구별해 놓습니다. 자,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란 것은 원래 의미는 구별이란 뜻인데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는 이 구별은 밀림이나 지하나 사막이나 저 높은 곳에 산장에 혼자 있는 그곳에서 거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세상 한가운데에서 구별된, 그러나 분리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게 바로 거룩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땅을
따로 한가운데로 따로 사람들의 발길이 닿지 않은 곳에 따로 잘 정리해서 너희들은 이 거룩한 땅에 침범하면 안 돼. 그래서 수문장을 지키게 하고 뭐 이상 군사들을 만들어 놓고 그런 땅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거룩한 땅이고, 하나님께서 말하는 거룩한 땅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그 한가운데 세상과 다 연결된 그 가운데서 거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사장들과 이 제사장들을 레위인의 땅이 보시오. 왕의 땅과 연결되어 있고 그 밑에 도성 이스라엘 백성의 이 땅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세상 가운데에 있는 것이지,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은 더럽고 부패해 그래서 거룩은 있을 수가 없어, 그곳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땅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는 거룩한 땅을 봄으로 말미암아서 이 땅을 따로 구별하여서 하나님께 예물, 그러니까 테루마로 드려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전적으로 구별하여서 줘서 이 사람들이 이곳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도록, 성전에 관한 일을 하도록 맡긴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할 수 있죠. 왜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하여서 따로 땅을 구별해서 이 사람들을 살도록 하셨는가? 핵심은 하나입니다. 성전을 위해서 온전히 봉사하도록.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거룩한 땅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까? 성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이 성전, 하나님의 다시 회복된 이 성전,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완전히 무너진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다시 세울 것인데, 그래서 다시 세우는 그 성전의 환상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었는데, 이제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성전을 회복해서는 이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거기서 온전히 살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풀타임으로 성전을 향해서 봉사하게 하라. 그래서 앞으로 두 번 다시는 성전을 더럽히지 말라, 성전을 가정히 여기지 말라. 이것을 위해서 거룩한 땅을 구별하고 거룩한 땅의 제사장과 레위인을 살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룩한 땅의 포커스가 가만히 보면은 성전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에 있다는 것은 또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너희들이 1차 성전이 무너질 때처럼 가정히 여기지 말고, 더 이상 우상을 섬기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지 말고, 더 이상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성전을 위한 거룩한 땅, 제사장, 레위인을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회복된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 이상 더럽히지 않도록 해놓은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늘상 우리의 성전인 우리 교회와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가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매번 그 교회와 교단에 따라서 매주, 매달 아니면 매년 1년에 몇 번씩 그 행해지는 성찬을 통하여서 또 지나간 몇 개월, 또 지나간 며칠, 또 지나간 얼마 기간 동안에 무너진 삶을 하나님께서 이 성찬 예식에 우리가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에 또 우리가 연결되어서 우리 삶을 회복시키는 그런 의미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회복시키는 것, 그래서 교회를 회복시키고 성도의 삶,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회복시키는 걸 위하여서 이렇게 거룩한 땅을 준비하고 거룩한 사람들을 준비해서 섬기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섬기는 이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이 회복되는 성전, 그래서 이 회복되는 성전인 삶과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간단히 보겠습니다. 9절부터, 그래서 9절부터는요, 9절부터 17절까지는 통치자들이 너희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 가나안으로 돌아가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그 리더들에게 주는 간략한 원칙입니다. 자, 첫 번째 보겠습니다. 9절. 주 여호와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이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이 지도자, 정치 지도자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서 회복해야 될 것은 정의와 공의입니다. 자, 이것은 모든 선지자들이 이사야로부터 말라기까지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외쳤던 메시지입니다. 정의와 공의를 위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지도자들은 정의와 공의를 놓쳐버려서는 안 된다. 그리고 백성들의 것을 빼앗거나 탈취하거나 여기 보면 이제 급탈, 포악, 폭행 이런 것들을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정의와 공의대로 나라를 잘 통치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요. 10절에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이제 그리고 뭐 에바와 밭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데 아마 경제 지도자들에게 주는 메시지 같죠. 정치 지도자들이 공의와 정의를 행할 것이라면은 경제 지도자들이 행해야 될 것은 뭡니까? 공정입니다.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자, 여러분 지금 한국에서 여러분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가장 관심을 쏟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공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여건, 야건, 뭐 정치 이런 게 상관없이 20대, 30대 젊은이들이 어디에 계속 좌절하는가 하면은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권력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재벌들은 돈을 이용해서, 또 다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용해서 이 사회가 공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그 젊은이들이 큰 좌절과 낙담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한국에 오는 그 소식들을 통해서 매번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보니까 에스겔 선지자는 이미 2500년, 600년 전에 경제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회복될 땅으로 가서 회복된 삶을 사는 중요한 척도 하나는 경제에 있어서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쓸지니.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18절부터 쭉 가면은요. 6월절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은 안식일 그리고 이제 제사 뭐 이런 것들을 말하면서 절기를 다시 회복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다시 오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그러니까 가장 먼저 회복돼야 될 것이 성전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 회복에 대해서 환상을 뭐 40장, 41장, 42장을 통해서 환상을 보여줘서, 그리고 성전을 회복하고 난 다음에 땅을 다시 구별해서 성전을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살도록 하고, 그리고 지도자들 그 지도자들이 어떻게 통치해야 되는 것을 얘기해주고, 그 다음부터 또 절기가 회복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절차에 따라서 하나하나씩 다 회복시키는 그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그 이전에 이 모든 것이 하나하나 다 부서졌기 때문에 다 무너졌습니다. 성전도 무너졌고 거룩도 무너졌고 뭐 리더십이 그 지도자들이 해야 될 바르게 해야 되는 것도 무너졌고, 그들이 그 무너지기 전까지 절기도 안 지켰고, 이 다 인간들이 다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서 하나님께서 다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게 2500년, 2500년 전 얘기인데 오늘하고 똑같잖아요. 그 전번에 어느 글에서 봤는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하는 일은 쓰레기를 만드는 일 외에 하나도 없다 그러더라고요.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다 나중에는 다 쓰레기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게 환경 문제, 엄청난 문제가 되죠. 특별히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그래서 인간이 이렇게 찬란한 문화와 문명을 만들고 과학기술이 만들었는데 결국 만들어내는 것의 마지막을 보니까 전부 다 쓰레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래 만들어진 창조 질서 이 모든 것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그리고 자기들이 무너지는 일밖에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부수고 찢고 뽑고 사고 넘어뜨리고 자빠지게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겔서 40장보다 사실 좀 우리가 뭐 회복된 환상을 볼 때 좀 지겨웠잖아요. 뭐 매척이 사이즈가 어떻고 어디로 갔는지 읽었는데도 황당합니다. 그죠? 뭐 어떻게 되는지 어쨌거나 회복된 환상, 그 회복된 성전에 들어갔다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되는지 좀 오락가락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사이즈와 그 청량 그런 걸 아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무너뜨린 것을 하나님의 절차대로 다 회복시키는 것이. 우리들은 미약하고 죄인들이라서 우리들에게 주은 것을 항상 무너뜨리고 깨지만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번 6월 달에 우리가 또 성찬에 참여하며 이 에스겔 선지자의 회복을 보면서 우리가
부족하여서, 우리가 미련하여서, 우리가 탐욕과 교만으로 인해서 부서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소망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경험이 많고 지식이 많다 할지라도 결국 인간들이 하는 것은 탐욕과 교만과 나태로 인하여서 부수고 무너뜨리고 빼앗기는 일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너뜨리고 깨뜨린 그것을 하나하나 다시 다 회복시키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 삶 속에 이곳저곳에 많이 넘어지고 부서져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재정의 문제와 가정의 일들과 자녀들의 일과 인간관계와 직장과 일터와 교회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 공동체, 우리가 교만과 탐욕과 나태로 인해서 무너뜨리고 기울게 하여 싸우니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오늘 또 우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온전히 세워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